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개인과 업과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위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못 듣게 하며 못 깨닫게 하며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성화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이 좀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뭐 시기인 만큼 또 많은 우리가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다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서 많은 소식도 들리고요. 또 이제 RCA를 한 달을 남겨놓고 너무나도 함께 이 전도 운동을 또 랩넌트 운동을 20년 넘게 해온 수많은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이렇게 못 오는 소식도 듣고 또 앞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식도 지금 계속 매일같이 들려와요. 제가 매일 홀로 기도할 때마다 사실 참 요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음, 지난 30년 동안 이 전도 운동과 또 이 랩넌트 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한번 많이 제가 처음 이 전도 운동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생각을 요즘 매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말씀, 이 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들과 또 우리 현장 전도 그리고 랩넌트 운동과 또 세계 복음화 또 지금 237 5천 종족까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달려온 날들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전도자들, 사역자들, 또 랩넌트들, 목회자들, 또 중직자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요즘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남은 인생을 내가 달려가야 될지 좀 많은 요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삶과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 주일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있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본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또 루디아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현장을 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의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지금 위기의 시간표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현장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수많은 복음과 말씀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문제와 위기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얼만큼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전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요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냐? 그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뜻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한번 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삶인 성화를 다루면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먼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복음과 성화를 보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잠깐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죠. 과거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바 되었어요. 에베소 1장에 말하지. 이거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정. 그리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소명, 콜링,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복음 듣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중생, rebirth,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 회심은 뭐를 말하냐면 회개와 믿음을 말해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미 택한 바 되고 부른 바 되고 그리고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 증거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그 수많은 당대에 쓰임받았던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왔냐? 칭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에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러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래요. 칭의.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양자로 택하셨어요. 이걸 보고 과거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과거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리해야 될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시냐? 끝까지. 그래서 그걸 보고 견인이라고 그래요. 자, 미래는 뭐냐?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에 말하죠. 그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춰 있어야 되냐? 성화에 방향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운동이 막 이단 시비 그리고 많은 욕을 얻어먹은 이유가 뭐냐? 요 성화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요, 성화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부터 영화까지를 통틀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내용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셨냐? 이 전체가 복음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부분적인 구원만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없죠.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가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는 모든 필요한 말씀이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성화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서론에 그 구원의 서정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요,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읽을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뜻,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부월에서 생긴 일이라고 여러분 말씀 받았어요. 문제가 뭐였죠? 음란, 음행, 우상숭배,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자, 그리고 깨끗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자.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나가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거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세상 정욕 창세기 3장 우리말로 하나님 떠난 체질, 죄의 체질, 사단에게 속는 체질, 흑암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표현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상 정욕. 뭐 하래요? 다 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래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디도서 2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피값 주고 산 구원한 백성이 더러운 일에 불법에 살도록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증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죄와 사단과 흑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럼 이런 것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위에를 읽어보면 알겠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 귀히 쓰임 받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한 삶.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첫 번째 뜻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죄와 우상 숭배와 흑암과 사단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되는 삶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렇지만 이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 착한 일,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의 본문이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일하세요. 매일 죽을 때까지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 기도예요. 전도자의 고백과 기도. 우리의 영, 혼, 몸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6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 개차반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운명 사주 팔자의 인생,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인데.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살겠냔 말이에요. 영적 싸움하지. 어, 치유받고 해결되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아 증인으로 서길 계속 기도합니다. 절대 뻔뻔해지지 않아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진리, 복음, 말씀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하실까요? 우리를 그 성령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과정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나는 그냥 그분 믿기만 하고, 그냥 그분이 하실 거, 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사단한테 핑계대고, 에이, 언젠가 되겠지.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나 하나님 자녀야. 난 렘넌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삶을 가르쳐 왔어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237, 5천 종족 진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증인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237, 5천 종족으로 가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그 열매로 인해서 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저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역할. 다른 말로 성령과 동역하는 거라고 그래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어 나가라.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누렸어요. 너무 방종해 살았고요. 너무 우리는요, 복음을요, 값싼 복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그냥 내 수준에 내려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근하게 대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니까요. 과거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현재의 구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역사하는 육신에 있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육신에 아직까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 몸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로가 바로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정욕,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 지체가 몸이에요, 몸. 몸의 안에 있는 나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저같이 막 화나는 내 정욕, 막 정죄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훔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막 도박에 빠지고, 다 지체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굳게 설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죽이고 지체를 죽이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때로는 안 될 것 같으면 피해야 돼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뭐래요? 싸우라 그럽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로와 죄의 통로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정욕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복음이라고 어, 오만 불신자들과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다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회자들이 복음이라고 막 사치하고,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 참 창피합니다.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고, 이 정욕을 피하고 죽이고 싸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 옛 사람을 벗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창세기 3장 옛 아담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언제요? 매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린 매일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사단한테 핑계대고, 아, 난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절대 안 괜찮아요.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안 괜찮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래요. 복음의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이 이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쓰임 못 받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땅 사는 동안. 그렇지만 컨트롤 당하면 안 돼요. 그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부르셔서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죄는 있다니까요. 사단 통로, 유혹, 우린 다 영적 문제라고 핑계댑니다. 이때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배 못하게 하고 내주지 말고, 그리고 뭐 하래요? 반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걸 하면, 이 위의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못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히 정말로 나의 안 되는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봐요. 가슴 아프지만, 많은 혼란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운동이 올바르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됩니다. 저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거든요. 죄 짓거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서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남은 인생 두고요.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랩런트 운동을 두고요.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에 원하신 것이 뭔지를 진짜 붙잡고 우리는 오늘 나온 성경 구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여기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그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저도 회개해요. 죄송하고. 막 너무 메시지 속에서만 전도 선교 237 5천 종교 렘넌트 운동만 너무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저 또한 먼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오로지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예요. 방향은 그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포집사랑 같이 노스레이크 칼리지 현장에 갔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에요. 보면서 뭐 우리가 막 무슨 전도를 많이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에요. 분위기가. 뭐 말을 전하려고도 전부 다 휴대폰 붙잡고 있고 뭐 이렇게 딱 누구 앉아 있어서 가려고 하면은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고 시대가 완전 달라요. 지난주에 이제 만났던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했는데 뭐 답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클래스에 있었다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고. 그 답장이 오더라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했던 게 뭐냐. 이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진짜 복음 전하고 이들을 살리려면 우리 올바르게 가야 된다. 정말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로 가야 돼야 된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는 우리 렘넌트 헌액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앞으로 올바른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두고 또 오늘 특별히 구원의 부분에 성화를 들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그 전도자의 삶에 기쁨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전도운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밝혀서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우리 1세대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먼저 갈 때 정말로 올바른 걸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우리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누구 말할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복음 정말 올바로 소중히 알고 간직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소중한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온전히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전도자들,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혼란과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올바로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흠없고 온전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운동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 후대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